전 뉴저지주의 상원 의원이었던 드와이트 모로우 씨가 뉴욕시를 떠나는 기차를 탔을 때 그가 기차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여기저기 막 뒤져가면서 이 표를 꼭 찾아야 되는데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차표 검사를 위해 옆에서 기다리던 차장이 모로우 씨, 걱정하지 마세요. 표를 사셨다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나중에 찾으시게 되면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모로우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어려움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가는 행선지를 알기 위해서 저는 그 표를 꼭 찾아야 됩니다. 기차는 탔는데 자기가 어디까지 가기로 하고 이 기차를 탔는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이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현재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생각하여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꿈과 이상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바른 비전이 없어요. 뚜렷한 생의 목적이 없이 그럭저럭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허무하게 보내고 있어요. 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일이면 막연히 오늘보다 좀 나아지겠지 하며 그날을 덧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목적이 있다 해도 그 대부분이 내 개인의 부귀영화와 행복을 이루기 위한 것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에 무관심하고 자신만을 위해 곡간을 지으려고 한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적 목적을 가진 자가 많을수록 사회는, 공동체는 더욱더 혼란해지고 죄악은 날로 더해 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이기와 욕심을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소원이 맞습니까?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그가 처한 처지나 지위에 따라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목적을 향하고 살고 있고 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그의 평생 소원이 그저 잘 입고 잘 먹고 편안히 사는 정도라면 그 사람의 수준은 동물적 인간에 불과한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어떤 교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데 항상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계와 건강 그리고 돈을 벌어 부자 되거나 세상 살아갈 것만을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듣지 않으실 거예요. 이러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8장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중요하지만 5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좀 신앙적으로 살자. 신령하게 살자. 예?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라면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와 부와 영화까지 더해 주셨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다운 기도의 제목,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돈이 탐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황금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돈 자체가 생의 목적은 아닐 거예요. 명성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보람 있는 선한 업적을 남김이 없이 그저 이름이 나는 것만을 바라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어요. 귀하고 보람 있는 일을 남겨놓는다면 자연히 그 이름이 천추의 길이 빛날 거예요. 그러나 참다운 신앙의 결실이 없이 그저 이름만 남길 줄 생각하면 그것은 어리석거나 불행한 사람의 이름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자기는 꽤나 자기 이름이 잘 드러났다고, 남들에게 박수 좀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는 순간에 만나게 될 거예요. 정과 기분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쾌락의 단꿈을 싫다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라지는 쾌락과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 사는 생이 얼마나 속절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보다도 참으로 그리운 게 있어요. 돈도 명예도 쾌락도 다 팔아서 그것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으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고, 심지어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 봅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정말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을 순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의 날개를 가져와 저 푸른 이상의 하늘과 꿈과 자유와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걸 믿고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중심이 필요해요. 중심에 예수 간직하고 그 예수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선생도 돈도 명예와 권세도 예수님 없이 우리를 이 죽음의 길에서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하면 좀 다르게 살아야지요. 내게 그 생명의 길을 주신 그 예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지요. 프랑스의 미술 전문 잡지인 일리지용이라는 잡지에 중세의 귀부인이 화장하는 그림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무척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한 채 그 거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그녀가 꾸민 겉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흉측한 해골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림에는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늙고 겉모습을 치장하는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그 거짓된 삶을 속일 수 없다는 엄숙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아무리 치장하고 꾸미고 척 해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죠. 사람인 목사가 봐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해골 같은 추악한 모습이어선 안 될 거예요. 사회학자 토니 캄폴로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는다. 단지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사회학자니까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말했지만, 저는 목사니까, 예? 우리는 그 이상 바르게 신앙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순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후회해봐야 늦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신앙했을까? 내가 왜 그 모양으로 교회 생활을 했을까? 여러분, 그 순간 늦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있을 이 죽음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외형의 업적을 이루는데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감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다가, 좀 더 신령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으려고, 주님께 갈 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보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진실을 버린 채 본질을 놓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업적만을, 명예만을, 순간적 만족만을 쫓아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10수년 전에 애플 컴퓨터를 창설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스티븐 잡스라는 분이 그 당시 펩시콜라 회사의 회장이었던 존 스칼리시에게 애플 회사의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왜 존 스칼리시가 그 당시에 굉장하고 견고하며 확고한 기관인 이 펩시 회사를 떠나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굉장한 봉급을 받고요, 커다란 안정과 큰 명예를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애플 회사의 회장으로 가야 될까? 그러나 그는 스티븐 잡스 씨의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바꾸고 애플로 갑니다.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세요? 당신의 평생을 설탕물 파는 데 사용하려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좀 더 좋게 하는 데 기여하시겠습니까? 이 말에 망치를 딱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존 스칼리시는 애플 회사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헛되고 썩어질 목적보다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남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저 의식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해 투자하시겠습니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웃을 위해 공헌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별것 아닌데 시간 낭비하며 세상의 것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는 뚜렷한 목적을 갖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목소리도 옷차림도 외모와 동작 하나하나까지 변화하게 마련이. 위선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진실이 삶으로 드러날, 신령한 삶으로 드러날 그 모습을 좀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이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별로 안 그러고 싶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 저의 좀 어리석은 얘기를 용서해 주세요. 제 아내는 지난 주일을 전후해서 아주 심하게 감기 몸살을 앓았어요. 아픈 몸으로 금요일 저녁에 반주하러 나가는 아내를 보는 저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아내는 그렇게 아프면은요, 거실에 나가서 소파에서 잠을 자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을 섬겨야 되니까 푹 자라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아파서 끙끙거리거나 뒤척거리면 제 잠을 방해할까 봐 안타깝게도 소파에 나가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밤을 지나기에 제가 아내에게 새벽에 나오지 말라고 제가 당부를 하는데도 우리 아내는 굳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깨웠어요. 뭐 이유는 있지요. 지난주 이번 주 부교육자들이 한 사람씩 번갈아 휴가를 가니까 새벽자리에 불 끌 사람이 없어서 그거 지키겠다고 그 아픈 몸으로 새벽을 깨워냅니다. 전에 우리 고 허상조 집사님 살아생전에 건강하실 때는 우리 아내가 가끔 못 나오는 순간이 있으면 우리 허 집사님이 대신 불을 꺼주시고 뒷정리도 해주시고 하셨었는데, 물론 지금도 우리 아내가 없으면 왜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내는 그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 아내가 이제 2부 예배 때는 듣게 되면 아마 제가 집에 가서 많이 혼날 거예요. 우리 아내는 심장병 환자예요. 11년여 전에 사경을 헤매는 수술을 받고 한 달여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마침 그때 사역을 쉬는 때이기도 하고 그러나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한 달여간 병원에서 함께 지내며 아내가 수술하고 난 뒤에 중환자실에 2번이나 들어갈 정도로 죽을 뻔한 순간을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10여 년 동안 우리 아내와 함께 생활해도 아픈 사람이라는 걸 거의 못 느꼈을 거예요. 절대 그런 내색 안 하거든요. 사실은 이 계단 한두 층만 올라와도 숨차서 보통 사람들 같은 걸음으로 올라다니질 못해요. 등산 같은 건 뭐 절대 하기 어렵고, 많이 아픈 사람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기저질환자를 얘기하는데 심각한 기저질환 환자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 때도 제가 무척 노심초사하고 중보하고 했었어요. 다행히 코로나 때도 잘 이겨내고, 사실은 감기가 안 좋은, 병원에 가면 우리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면 제일 당부하는 게 감기 걸리지 말라고. 이 심장병 환자에게는 감기가 제일 안 좋아요.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 흐르는 것이 우리 아내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내는 한 번도 그런 내색 없이 교회를 섬겨냅니다. 뭐 여러분들 신앙순례 갔을 때도 보셔서 알지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저는 뒤에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슬아슬한 마음이거든요. 좀 아끼라고. 그래도 그러질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희 아내는 이 재단에 오기 전에 뭐 잘 아시는 대로 KBS 오케스트라 단원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꿀직업이에요. 일주일에 며칠 안 나가요. 그래도 돈 많이 줘요. 정말 많이 줍니다. 그래도 제가 이 재단에 와서 제 신방 사역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아내는 요만큼도 욕심내지 않고
그 일을 그만뒀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결박되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부족한 종은 아직 이 고백을 여러분 앞에 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면 팔불출이라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리 아내를 바라볼 때 참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내 아내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마음 중심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위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어떤 때는 이 목사보다도 더 간절한 그 마음으로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랜 동안 마음에 담았던 그 얘기를 오늘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위하, 뭐예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근데 예수를 위해 산다 할 때 제 머릿속에 가장 잘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오늘 이 시간 나의 평생의 소원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히. 평상시 나의 주된 행동과 소원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정말 예수 복음을 위해 예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찰스 프레드릭 와이글이라고 하는 분이 1871년에 미국 인디애나주의 독일계 이민 가정에서 12형제 중에 7째로 태어났어요. 어린 12살 나이에 감리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는 결혼한 후에 노래하며 설교하는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남편이 집을 비우는 일이나 전도사역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남편을 저주하고 딸을 데리고 가출해 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예? 그는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서 번민하다가 바닷가 낭떠러지에 올라가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는데 그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얘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돌봐왔는데 네 앞날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그렇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고 지켜주신다. 이제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그때 받은 그 감동으로 찬송시를 썼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325장이 바로 그때 만든 찬양이에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집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위한 그분의 생애는 한결같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아내가 집도 안 나가고요. 집도 잘 지켜주고 교회도 잘 지켜주어서 더욱더 예수를 위해 살고픈 저의 마음이 한결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건배할 때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잖아요. 뭐 야당은 위하야 뭐 이런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위하여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세계 평화를 위하여 거창하게, 조국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너와 나의 아름다운 우정을 위하여. 그런데 위하여 가운데 가장 차원이 높은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그래서 어떤 분은 위하예 이러더라고요. 뭐 위하예가 됐든 위하여가 됐든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바울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 같은 거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인지 몰라요. 우린 정말 배설물 말도 못한 것을 자랑하려고 자꾸 끄집어대는데 우스운 거죠.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팎에 보면 예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거 바치고도 대단한 걸 바친 걸로 착각을 하는데 목숨을 바친다니까요. 예수를 위하여 지금도 5천여 가정이 한국을 떠나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중국에서, 마피아가 판을 치는 러시아에서, 선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몽골 등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라는 신분이 탄로나면 심한 박해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회교권에서, 영적으로는 한없이 삭막한 일본에서, 선교사에 대한 배척이 점점 심해지는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은 중남미에서, 이처럼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이 선교사들을 위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물질 중에 제일 우선해서 떼어내어 가장 많이, 가장 아름답게 헌신해야 될 물질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물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더욱더 범사에 예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네, 맞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산다면 얼마를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선명하게 예수를 위하여.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예수를 위하는 것일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예수를 위하는 것일까? 이 기준을 놓치지 않고 열심 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에 있어 예수님 위하겠다고 우리가 열심 내고 살아왔지만 정말 예수를 위해 사는 게 맞았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를 위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잘 판단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위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